우리가 지난번부터 계속해서 우리 여호수아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 우리가 살펴봤죠. 요단강을 건너고 이제 가나안 땅을 이제 들어섰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섰는데 아직도 난간이 계속해서 남아있죠. 여기 보니까요. 오늘 그 여리고 길갈에 진을 치고 그달 14일 저녁에 여리고 평지에서 이제 유월절을 지켰다.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는데 여리고 그 유명한 여리고의 높고 이렇게 견고한 성이 이제 눈앞에 있어요. 우리가 이제 여리고 성을 보면 그 당시 이제 지금은 거의 이제 흔적들이 없기 때문에 그 당시에 여리고 성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렇게 알 수 있는 방법들은 거의 없죠. 그런데 이제 고고학자들이 그 터에서 발견한 이제 그 사실들을 토대로 보면 이 벽이 이중으로 돼 있어가지고 당시 기술로는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는 너무나 이제 견고했던 그런 성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나 이제 여리고 앞에 어쨌든 도착을 이제 여리고가 이제 보이는 이제 길갈이라는 곳에 진을 쳤는데 견고하지만 이미 이제 그 땅에 사는 사람들 여리고나 가나안 땅에 있는 왕들 모든 이미 그 땅에 있는 족속들 자체가 이미 간담이 녹아서 전의를 지금 상실하고 있는 그런 상태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이 나오는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5장 초반부터 쭉 보면 여기서 참 이해할 수 없는 그 일이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제 먼저 할례를 받죠. 다 백성 남자들이 이제 할례를 받고 있는 것도 참 웃겨요. 이제 할례 받고 있으면 그냥 내려와서 그냥 휩쓸어 버리면 그냥 다 전멸당할 상황이. 왜냐하면 그 유명한 예전에 야곱의 아들들이 자기 누이가 겁탈을 당했을 때 잔인하게 죽였던 족속들을 죽였던 그게 뭐예요? 할례. 그러니까 이때 아마 그냥 대놓고 이건 정말 위험천만한 일이죠. 다 앞에서 성에서 내려다 보이는데 거기서 다 할례를 받고 그냥 거기 나자빠져 앉아 있는 그런데도 그걸 갖다 건드리지 못해. 왜냐하면 이미 전의를 상실하고 간담이 녹았기 때문에. 자, 거기서 이 길갈이라는 곳에 진을 치면서 그 유월절을 지키는데 이게 유월절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죠. 전쟁을 앞두고 전쟁과는 전혀 관계없는 지금 행사를, 의식을 지금 치르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눈여겨 봐야 돼요. 자, 유월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유월절, 이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25절부터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자,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게 되면 이 예식을 지켜라. 자, 출애굽 때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죠. 모세가 이제 전달받은 내용이죠. 이후에 너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면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이 넘었다는 말이 유월했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말이 여기서 생기는 것이죠. 자,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이제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가나안 땅에서 지키는 첫 번째 이제 유월절이 되겠죠. 자, 이 단순한 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의식이 아니라 우리가 명절을 지키듯이 이제 이스라엘의 가장 큰 명절이 이 유월절인데 어떤 단순한 의식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행하신 일들, 곧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그 일들을 이제 자손들에게 가르치고 또 교훈하는 이런 의미를 이 유월절에 담고 있어요. 자, 출애굽하고 연관이 되어 있죠.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이 유월절 절기가 되면 이 한밤중에 이제 어린아이들을 깨워요. 그러니까 깊이 잠들어 있는 그 아이들을 억지로 깨워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 역사에 대해서 이 아이들에게 쉽게 말하면 가르치는 거죠. 왜 가르쳐요? 이 날을 평생 기억하고 잊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민족의 정체성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구원해 주셨던 그 구원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대대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고, 우리 이 백성들, 우리 민족,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거다. 이거를 계속해서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이걸 재현해요. 그때 직접 어린 양의 구운 고기를 먹고 지팡이를 들고 허리에 띠를 띠고 이거를 애들 앞에서 재현해내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그 출애굽 그때 막 애굽을 빠져나올 마지막 날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애굽을 나오게 됐다. 이거를 계속해서 유월절마다 가르치고 또 그 자녀들은 또 성인이 되고 또 그들의 또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치는 구원의 역사. 이 절기 자체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깊이 새기도록. 그래서 이거를 가르치는 기회로 이 유월절을 삼는 거죠. 자, 이거를 지금 요단강을 건넌 후에 여리고성이 내다보이는 그 길갈에 진을 치고 지금 전쟁에 앞서서 이 유월절을 지키고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자, 보통 전쟁을 우리가 눈앞에 두면 당연히 군사력을 동원하는 것이죠. 군대, 이걸 전쟁을 할 수 있는 군사력을 정비해요. 훈련을 시키고. 그런데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먼저 이 유월절을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 준비보다 이 유월절을 지키는 게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먼저 유월절을 지키면서 믿음의 눈을 뜨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전쟁, 당장 뭐 이렇게 어떻게 하면 저거 막 어떻게 함락시킬까, 전술 훈련 막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앞에서 믿음의 눈을 뜨는 게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자기들의 신분에 대한 이 각성, 이거를 그냥 최우선, 이게 분명히 선언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뭐든지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만 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다. 이거를 갖다 절기를 지킴으로 이제 스스로 이제 확인을 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날 신앙에 있어서 내 어떤 삶이 너무나 이렇게 쉽게 간과되는 그런 현실 가운데 하나가 이런 부분, 내 그 신앙에 대한 어떤 그 각성,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놓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것이죠. 자, 아까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읽었지만 11절에 다시 한번 보면 이러죠. 자, 유월절을 지키는데 유월절 그 이튿날에 여기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뭐예요? 그 땅에 소산물을 먹었다는 거예요. 자, 강야 40년의 세월을 이제 마치고 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까 이제 그곳에는 유월절 절기를 지킬 수 있는
여기 곡식과 먹을 양식과 이런 마실 물이 여기에 구비되어 있다. 그 얘기하는 거죠. 사실 강야 40년 동안은 한 번도 곡식을 먹어봤어요? 못 먹어봤어요? 먹어보지 못했죠. 물론 애굽에 나올 때 당장 며칠 먹을 거리 가져온 거 가지고 나왔겠죠. 그리고 며칠은 먹었겠죠. 근데 그 후로 40년 거의 40여 년을 한 번도 곡식을 먹어보지 못했던 이 백성들이. 그런데 한 번도 먹지 못한 그 곡식을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먹게 된 거예요. 먹되 자기들이 심고 거둔 곡식이 아니라 그 땅에서 난 소출들을 먹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강야에서 곡식을 먹은 적도 없고 절기를 지킨 적도 없었는데 그게 강야 생활이라는 게 그렇죠. 오직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만을 먹었어요. 그리고 진중에 떨어지는 외출하게 먹고 또 물은 반석에서 솟구쳐 오르는 그 샘물 먹고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까 지금 그 땅의 소산을 이제 먹게 되었다는 거예요. 누누이 말하지만 이 자기들이 뿌려놓은 열매가 아니. 말 그대로 그 땅의 소산이라고 여기 강조를 하죠. 자기들이 심지도 않고 뿌리지도 않았는데 그 땅의 소산을 먹게 되었다. 강야하고는 지금 완전히 이제 다른 환경이 된 거예요. 강야에서는 이 기적을 통해서만 먹을 것을 공급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예 처음부터 들어오자마자 이 양식이 예비된 그런 땅에 지금 발을 내딛게 되었다. 그래서 강야 생활은 기적을 맛보는 땅이었지만 여기는 기적이 아니라 지금 현실, 현재의 모든 것들이 구비되어 있는 그런 삶이 됐다. 자, 기적을 맛보면서 사는 삶이 좋아요? 아니면 이 가나안 땅의 삶이 좋아요? 당연히 기적으로만 가능한 삶은 그게 좋은 게 당연히 아니죠. 기적을 백날 맛보았지만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강해서 잘 섬겼냐? 그렇지 않더란 얘기. 그래서 강야는 정말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이기도 하지만 또 반면에 그 강야는 그들의 기업도 아니고 그 축복의 땅도 엄밀히 말하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심을 것도 없고 거둘 것도 없는 그러한 땅. 그래서 힘쓰고 애써서 소유할 재물도 재산도 없는 땅이 강해. 그 아침에 눈을 뜨면 하늘에서 내려준 그 만나 먹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온통 하나님의 기적으로만 누릴 수 있는 그런 땅이죠. 그런데 이런 그 강야 생활이 그들에게는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적을 통해서 연명을 했지만 전혀 행복해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강야 생활은 기적들의 연속이었지만 계속해서 불평, 불만은 끊이지 않고 오히려 떠나온 애굽을 그렇게도 그리워했어요. 차라리 거기에서 살 때가 더 좋았다. 지금 너무나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지금 눈으로 보고 그 기적을 통해서 자기들의 지금 생존이 이렇게 가능한 것을 알면서도 그것보다 차라리 애굽에 힘들었지만 그때의 그 삶이 더 좋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었다 하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천성을 향해 길을 이미 떠나온 순례자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걸음을 만약에 멈춘다면 아마 그 멈춘 그곳은 강야와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서자마자 그 땅의 열매를 먹었다. 그리고 그 땅의 소산으로 이 유월절 절기를 지켰다고 얘기를 해요. 젖과 꿀이 흐르는 이 축복의 땅에서, 그 땅에서 누리는 이 추수의 어떤 기쁨들, 이 축제, 이걸 우리가 눈여겨 봐야 한다는 거죠. 거듭 말하지만 이 소산들 정말 자기들이 심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수고도 없었고 희생도 없었어요. 그런데 기대하지도 않았던, 생각지도 않았던 이 곡식들, 하나님이 그 땅에 예비해 놓으신 그 곡식과 물들을 마시면서 유월절을 이들이 지키면서, 다시 한번 지난날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그 놀라운 일들을 감격해하고 또 그 기쁨을 나누면서 지금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어보는 게, 나의 양식은 무엇인가? 쉽게 말하면 내가 뿌리고 내가 거두어야 하는 그런 양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힘으로 내가 뿌리고 내가 거두는 양식으로 배부르는 그런 삶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양식으로? 하늘의 양식으로 우리는 배가 불러야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심지도 기대하지도 않았던 그 구원의 영광으로 우리의 삶이 그냥 풍성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기대와 소망을 우리가 간직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마치 상실한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서는 당연히 안 되겠죠. 하나님 나라의 초대를 받았으면, 초대되어 왔으면 그 나라의 주인이신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잘 따르는 것, 그러면 반드시 이 하나님의 풍성한 삶이 보장될 것이다. 자, 믿음으로, 아니 믿음이 없어도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이끌리고 하라는 대로 그냥 했더니 이런 풍성함이 예비되어 있더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땅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내가 밟고 있는 이 땅은, 이게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중에 우리가 가게 되는 나라가 아니라, 나중에 죽으면 구원받고 나중에 죽으면 영생을 얻는 게 아니라, 믿으면 이미 이런 모든 것들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잖아요.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으면 그곳이 바로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지금 이스라엘은 그거를 여기서 누리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들이 심고 걷어서 그걸로 했다 그러면 그 자기들이 잘나서 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애쓰고 힘써서 내가 수고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내가 좋은 학교도 내가 들어가고, 내가 열심히 노력했더니 내가 좋은 직장 취직했다. 이렇게 되어지는, 그건 하나님 나라하고 어떻게 보면 관계가 없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내가 심은 것으로 배가 불러서는 안 되는 나라가 그거예요. 계속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전쟁도 중요하고, 이제 너희가 받을 그 기업에서 뿌리를 내리고 그 땅을 차지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믿음이 먼저다. 그리고 여기 하늘 양식으로 그 삶을 채우는 게 더 중요하다. 이거를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는. 그래서
일반 나라들이 운영하고 일반 나라들이 이렇게 어떤 나라와 나라의 뭐 전쟁과 뭐 관계 이런 모든 외교라든가 뭐 이런 모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심혈을 기울이고 전략을 짜고 하는 모든 그런 행위들하고는 전혀 상반된 그러한 일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다 상식에 어긋나는 일들이 하나에서 10가지. 그리고 다른 나라들은 전혀 꿈꿀 수도 없는 그러한 방식으로 전쟁을 치르고 또 그러한 모든 방식으로 그러한 삶을 또 이끌림을 받는 게 지금 이스라엘 나라죠. 자,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면 뭐 더 이상 강야의 삶에 머물러야 할 그런 이유가 이제 전혀 없다는 것. 여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전쟁이 있지만 뭐 이미 승리가 보장된 땅이고 또 가난과 질병이 당연히 고통이 있겠지만 이 땅에서는 이게 더 크면 클수록 더 큰 치료의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는 땅이 바로 약속의 땅이다 하는 것이죠. 자, 이 가나안 땅, 이 축복을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바라보면서 반대로 이 세상이 주는 나를 채우고 나를 만족해 하는 그런 양식을 구할 것이 아니라 여기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이것이 이게 최고의 우리의 인생의 신앙의 기쁨과 또 행복으로 앓을 수 있는 그 양식을 우리가 구하면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 원컨대 우리 한 분 한 분 하늘 양식으로 여러분의 삶을 채우는 이런 축복된 인생이 정말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얼마나 신나요. 내가 심고 거두지 않아도 더 좋은 것으로 내 삶을 채울 수 있는 그 복되고 영광스러운 하늘 양식이 항상 나의 앞길에 나의 삶에 나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예비되어 있고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이 기가 막히고 이 놀라운 그 현실들 이거를 우리가 잃어버리지 빼앗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면 디딜수록 그 앞에 펼쳐져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만이 우리가 더 큰 그 기쁨 이런 축복들을 더 누리고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 올 한 해 이런 일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어린아이가 그냥 부모 팍 안기듯이 그냥 막히면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막히면 길이 열리고 더 큰 예비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달려갑니다. 계속해서 이 믿음의 발걸음을 멈출 필요도 없고 뒤돌아설 필요도 없고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그 신앙의 여정을 정말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